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꽃꽂이를 섬기는 김기중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품는 꿈들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세상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죽게 하듯 탁월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한 말에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풍기 군수였던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지자 그가 모든 왕손의 특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평민이 되어서 방랑자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그 성묘길에 가다가 엄귀현이라는 그런 마부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마부꾼 엄귀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왕손 이재형을 만나자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날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날에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왕손 이재형은 이 건방지게 이 마부꾼이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 이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네가 마부꾼의 신세를 면하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마부꾼 이 엄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마부꾼의 신세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부꾼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더 잘하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부꾼을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마부꾼이 교회 간다는 것을 이 주인이 여러분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마부꾼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든 이 마부꾼의 신세를 면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부꾼의 노래를 더 잘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이 마부꾼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부꾼은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 마부꾼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이 마부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런 마부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엔 감동이 일어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직원으로 썼더니 역시 다르더라. 역시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더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뺀돌뺀돌 해가지고 이 남은 일 좀 하고 가라 이러면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깍쟁이 같이 하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또한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분위기를 선한 분위기로, 어두운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맛을 내는 것이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나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모세가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집을 얘가 셋째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도 여기서 다 같이 우리 사십시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자. 기독교는 산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은 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짜 정들이 있어서 내려와가지고 포교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건 저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회적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소통하지 않으면 잘 유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모형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위아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수평도 있습니다. 좌우, 너와 나,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포함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종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소금이 녹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음식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시온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등불을 대박 아래 둔다 그랬습니다. 이 대박은 바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해서 바가지로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올려놔야 그 방을,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 속에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맛깔나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한마디에 말해도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다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로운 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없애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리하여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는 여전도에 남성교회 나는 가기 싫다, 갈 맛이 안 나,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셀 몸에 가기 싫다,
갈 맛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상처를 입고 말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내야 하는 책임이 소금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어둡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말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밝게 만들고 세상을 밝게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어둡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상처를 주면서 계속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밝아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럽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가 골로새서에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먼저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 믿는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위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야 하고 여러분은 천국 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 죽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소망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향기는 나지 않고 사람 냄새만 나는 옷, 세속적인 냄새만 나는 옷, 하늘 백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옷은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직종은 제복을 입습니다. 제복을 입어야 권위도 있고 그에 따른 품위가 있습니다.
제복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것이 멋이고 매너이고 품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에 맞는, 걸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의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띠로 단단히 고정됩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띠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은 범사에 죽게 하듯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너 너무 많이 변했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용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주인이 있었고 예수 믿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를 다뤄줘야 할 필요를 사도 바울은 느낀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보상이 추가로 더 주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는 것이고 혼나지 않을 정도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 노예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이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골로새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마음은 영혼, 목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은 영혼을 다하라 목숨을 걸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본문 앞절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 눈가림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죽게 섬기듯 죽게 하듯 한다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할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반찬을 준비할 때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반찬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먹는 사람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예배도 죽게 드리듯이 해야 되고 헌금을 준비할 때도 주님께 드리듯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이 대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면 정성이 깃들고 성의가 깃듭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까지 흑인 인종차별이 가장 유명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흑인 교회 성시온 교회에 순환일에 성찬식이 거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 때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에 백인 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받는 판사로 대법원장에 내정된 인물이었습니다. 올리버라는 판사입니다. 시온께서 이루어지는 세족식의 광고를 보고 이분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발을 씻어 주다는 이 광고를 보고 이분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자기 집에 흑인 여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세족식에 찾아와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예배당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이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을 돌보았고 우리 아들, 딸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이 간증의 소문이 퍼지자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의 자리가 취소가 되어집니다. 물론 판사직도 파면되어졌습니다. 시온교회 목사님이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직도 교회의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 더 나에게는 중요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여종에게 죽게 하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왜 이 판사가 자기 종에게 죽게 하듯이 이 여종의 발을 씻고 여러분 입을 맞추었겠습니까? 이 여종 역시 죽게 하듯이 주인을 대하였고 그 가정을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게 하듯 일하고 죽게 하듯 섬기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까다롭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들이박아 빌고 막 그냥 사직서 맨날 대어들면서 내가 딱 이 던지는 나는 이 죽었다 오늘 막 그러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거 인간 진짜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죽고 내려놓고 예수님 하늘나라 보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이런 말합니다. 제자가 탁 망고에 칼을 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것까지도 참아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나는 도저히 이것까지는 난 이거는 못 참아. 이건 교회에서 이거는 못 참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참아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대충 설렁설렁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죽게 하듯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더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에 우리가 죽게 하듯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의 당원들이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할 때, 학살할 때 마침 청년 당원들이 나치 당원들이 한 유태인의 청년을 발견하고는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가다가 비행기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비행사가 비행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이 비행사에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말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그러자 이 비행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비를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청년을 내려줍니다. 나중에 이 비행사는 나치주의를 반대하여 결국 그도 영국으로 도망하여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영국 국군의 한 비행사로서 연합군을 위하여 그도 함께 싸웠습니다. 싸우는 중에 공중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이 보존되어서 공군병원으로 수송이 되어서 거기에서 중한 뇌수술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점점 회복되어져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한 의사가 지극한 정성으로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 의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 의사는 몇 년 전에 히틀러의 나치 당원들이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비행기로 오스트리아로 옮겨주면서 생명을 구해줬던 바로 그 유태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유태 청년은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으로 도피하여 의학을 공부하고 영국 군의관으로 있었는데 뇌수술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죽게 하듯 하며 살려주었더니 그 후에 그 사람이 또한 자기를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면 반드시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려면 무엇보다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합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되어 2024년에는 무엇을 하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